오늘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떠나 보내면서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중요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그 이삭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그런 칭호가 나옵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샤다이라 그랬습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니, 샤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샤드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다이라는 말은 부어준다, 내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받았어요. 살아있는 자체도 은혜고 자기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자기도 그런 은혜를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3절 4절에 나오는 그 귀한 후손과 땅의 복을 누가 주시느냐?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늦게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만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암 투병을 하던 중에 거의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가보니까 배를 만져보았더니 배가 돌처럼 단단해요. 그리고 이 암덩어리가 목까지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물도 한 잔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사람들이 오면 다 앉아가지고 기쁨으로 대화를 하고, 비록 힘들지만 통증이 있긴 있지만은 견딜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곧 내가 이제 죽을 운명의 날이 다가오지만은 그날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는 잘못 살아가지고 이처럼 병이 들어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버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것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만약에 내가 저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저렇게 통증이 심한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임종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내 자녀에게 저렇게 귀한 교훈을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저런 영적인 아름다운 교훈을 내가 남겨줄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자신을 반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도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야곱에게 귀한 축복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야곱에게 이어질 그 축복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그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삭이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엘샤다이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영적인 기업으로 잘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에는 항상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리브가가 에서로부터 야곱의 목숨을 구하고 그를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허락을 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서가 헷사람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게 너무도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만은 헷사람이 아닌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이 야곱을 도망시키기 위해서 리브가가 궁리해낸 말씀이지만은 여기에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계약의 복들을 물려받은 자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 복들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영적인 순전함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될까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노아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왜 가나안 여인들을 반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원인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너무 이쁘니까. 요즘에도 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압도적으로 남자들은 예쁜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영적으로 순전한 그런 여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아주 미모가 뛰어난 그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버리니까 그런 경건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게 악하고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노아의 8 식구만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것은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고 8명 의인의 가정을 남겼는데 그러나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아주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온 몸을 다 드러내 보이고 들어 누워 있을 때 함이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두 형제가 가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굉장히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을 것 같고 상당히 그런 악한 그런 의도가 기질이 그에게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노아가 노하면서 누구를 저주를 합니까? 함을 저주를 하지 않고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을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확산되는 것을 성경은 가장 싫어합니다. 함에게 있던 그 악한 기질이 누구에게로 물러지게 되느냐? 가나안에게 가장 많이 가게 돼요. 함의 2번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기질이 그리고 성적으로 더 문란한 생활들이 누구에게 그것이 유전되었느냐 확산되느냐 바로 가나안의 집안으로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함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없애버리고자 했던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함의 둘째 아들인 가나안을 통해서 다시 또 이 세상에 퍼져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여인들이 가나안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가나안 여인들은 타락한 여인입니다. 정신이 부패한 타락한 여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타락한 그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방을 통해서든지 어떤 유전적인 특징을 받는다든지 그런 악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속에서 태어나는 그 자식들은 반드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 있고 또 스스로 그런 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해도 사람은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동물을 갖고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선한 친구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를 그 죄에서 떠나게 하고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바른 말을 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지만은, 그러나 악한 동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늘 우리로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는데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 악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나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예 생각과 마음을 죄에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 중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있어요.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우리야가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밧세바도 가나안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여인들 중에도 그런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외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나안 여인들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성향을 가진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를 않으시는데, 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의 집안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큰 부모님에게는 근심거리입니까? 그 타락한 여인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당연히 집안에 그 영향력이 끼쳐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너무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에서도 보니까 눈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이 부모님들께 기쁨이 안 되니까 아하, 또 새로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찾아간 게 어디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혈통이니까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이번에도 에서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는 건 가나안의 혈통을 하나님이 금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습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혈통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말이나 라합같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땐 조건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단절시켜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흑백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어게인 해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하고 세상 것도 추구하면서 다 같은 복을 누리겠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 가질 수가 없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들과 같이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방식,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부흥 전도자인 로랜드 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목자들이 앞으로 가면 양들이 쭉 따라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앞을 가는데 이 돼지들이 쭉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참 볼 수 없었던 그런 희한한 광경이라 가지고 이 로렌디 힐 목사님이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봤대요. 저 돼지 떼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보니까 도살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돼지들이 전혀 이 짐승도 자기가 죽을 걸 알잖아요. 아주 싫어하는데 아주 기쁘게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서 그 인도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양들도 아니고 돼지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순하게 당신을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완두콩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 완두콩을 앞에 계속 몇 알씩 떨어뜨려 놓으면 돼지는 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 완두콩만 보고 먹고 가다가 결국은 도살장에 들어가서 그냥 도살당하고 만다라는 거죠.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완두콩 몇 알 때문에 돼지들이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 주일날 이 로렌디 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돼지를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 쾌락의 콩을 떨어뜨리고 욕망의 콩을 떨어뜨리고 죄악의 콩을 떨어뜨리고 우매의 콩을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콩들을 떨어뜨려 놓으면 계속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말을 알면 우리가 쫓아가지 않을 텐데 그걸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완두콩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선택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것을 혹시 찾지 못하셨습니까? 라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야곱이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저자는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에서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누가 장자냐 누가 자자냐 하나님 그걸 보지를 않아요. 외모를 보시지를 않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가 계시고 그를 높이시니까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누구를 복 주시느냐?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순전함,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인 순전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누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